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 자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갔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회식의 자리 보잖아요. 그러면 회식의 자리에서 내가 성도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감추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저 멀리 여행을 갔을 때에 거룩함을 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면요,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분노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전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고 또한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또한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소망 놓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처럼 삶의 자리가 변화된 그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처음에 부자 아버지 밑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자리로 놓고 본다면요, 황태자의 자리 같은 그런 자리에 살고 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은 가장 낮은 자리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종도요, 계급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일을 시키는 것, 그것은 히브리 노예들, 히브리 종들에게 시키지 말고 외국인 종에게 시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것은요, 종들도 자국민들에게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에게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됐을 때 애굽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셉은 외국인 종입니다. 종들 중에서도,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요셉이요, 주인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자리로 올라서게 됩니다. 요셉은 주인의 가족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다시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또다시 밑바닥으로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가장 밑바닥까지 요셉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요, 삶의 자리가 요동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그 어떤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리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요셉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로 멋지게 승리하게 됩니다. 아니, 요셉은 어떻게 그 모든 시험의 자리마다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도 요셉처럼 시험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은밀한 자리에서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은밀한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자리가 은밀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오직 나만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오직 내 만족만을 구합니다. 그렇게 나만을 생각하는 자리가 은밀한 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까지 외면하는 자리가 바로 은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17세의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도 20대 초중반에 가장 혈기왕성한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6절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용모가 빼어나다가 well built예요. 체격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름다웠다가 handsom입니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셉은 잘생기고 또한 체격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능력도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을 보면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조건은 다 갖추었습니다. 외모되죠, 체격되죠, 게다가 능력까지 출중하죠.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 요셉을요, 주인의 아내가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눈짓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눈짓만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대놓고 동침하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은 요청이 아닙니다. 주인의 아내의 명령입니다. 나와 함께 동침해야 한다. 세상에 주인의 아내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요, 그 명령을 하나님과 주인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는 아예 두 사람밖에 없는 그런 은밀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봐라, 여기는 너와 나밖에 없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인은 물론이고 종들도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우리가 한 일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 나와 동침하자. 그러면서 요셉의 옷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원어로 보면요, 그냥 잡은 것이 아니라 움켜쥐다예요. 꽉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에게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서 나는 너무나도 외로웠다. 혹은 한창의 나이에 내가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종의 신분인 내가 어떻게 주인의 아내의 말을 거역할 수 있는가?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핑계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핑계를 생각한다는 것은요, 이미 내가 유혹에 넘어가고 내가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문을 만들어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지는 않았어도 그것이 들락달락 거릴 수 있는, 열릴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내가 핑계거리를 만들어 놓고서, 그렇게 내가 문을 만들어 놓고서는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아니 이런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었다고, 남이 들어온 것이라고 남에게 잘못을 책임을 전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핑계입니다. 그리고 그런 핑계의 문은요, 은밀한 자리에서 더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핑계거리를 아예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외로울 때 더욱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한창의 그 나이에 일을 더 배우고 또한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에 그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주인의 아내는요, 주인이나 다를 바 없었지만 요셉의 진짜 주인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아내에게, 주인의 아내에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유혹의 자리를 과감히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은밀한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셉은요, 사람 앞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사는 사람들,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앞에 살기 시작하면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겐
은밀한 자리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자리가 다 주님의 자리입니다. 모든 자리마다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은밀한 유혹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은밀한 죄의 유혹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은밀한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죄를 향한 소원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오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입니다. 내 안에 죄의 소원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아직은 주님보다 세상이 더욱 친밀할 때, 그때 나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세상적인 것이 더 익숙하고 또한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죄의 유혹은 나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먼저 주님부터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서부터는 내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신경 쓰게 됩니다. 그때서부터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만들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죄가 주는 잠깐의 즐거움보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은밀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또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놓고 보면요, 얼마나 많은 은밀한 유혹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아무도 보지 못한 자리에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나 은밀한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리에서도 승리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절망의 자리는요, 주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자리가 절망의 자리입니다. 절망의 자리는 기도의 끝마저 놓아버리는 포기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결코 믿음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을 지킬 때에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물리쳤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뭔가 보답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요셉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시거나 혹은 요셉에게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현실은요, 정반대로 요셉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아내는 요셉을 붙잡고 사정을 했는데 요셉이 넘어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요셉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편인 보디발에게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는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요셉은요, 이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대 애굽의 감옥은요, 오늘날의 감옥과 다릅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다른 그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재판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재판을 통해서 언제까지 감옥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형량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도요, 형량을 다 채우기만 하면 출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애굽에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량도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은 주권자가 다시 풀어주기 전까지는요,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당시 애굽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한번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절망밖에 남지 않은 곳이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은 믿음을 지키다가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 보상은커녕 이제는 햇빛마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상 가장 절망스러운 자리, 그런 자리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자리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절규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쩌면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기도하기는커녕 믿음을 저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가장 절망스러운 자리, 감옥의 자리에 떨어져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심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자신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남들은 요셉이 절망의 자리로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요셉은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자 요셉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감옥에서 요셉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의 자리라고 하는 감옥에서 요셉을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절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진짜 절망은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진짜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러한 소망이 끊어지는 것,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절망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절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 나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절망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내가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제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 이미 요셉은 한번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존대받는 아들에서 가장 천한 종으로 그렇게 팔리게 되었을 때 요셉은 이미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애굽에서 새로운 인생,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처럼요,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만을 위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한 믿음, 나만을 위한 믿음은요, 세상 사람들도 구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 보십시오. 그러면 다들 구하는 것이 나 잘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구하는 그런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오직 우리 주님과
철저히 하나 되기 위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때,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절망의 시험이, 또한 절망의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려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에, 오히려 절망일 때에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절망을 몰아내고 또한 그 소망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요셉처럼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옥중에 있는 모든 죄수들과 또한 재반 사무까지 전부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맡긴 것은 아예 살펴보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감옥에서도 요셉은요,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감옥에 가서 요셉은 이렇게 형통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일까요? 요셉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대 감옥은요, 애굽의 감옥은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 교도소를 보면요, 모범수라고 해가지고 좀 잘한다,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죄수는 감형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애굽에는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감옥에 한번 들어가면 무엇을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바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사람은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형편을 따라서 관심을 둡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인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진 사람, 좀 더 있는 사람, 배운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을 우리는 주목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은 뭘 해도 우리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를 쭉 지켜보시고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9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우리 주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성한 맹세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에 우리는 신경 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들에 포기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켜보지 않으시는 자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수시로요, 시험의 자리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힘입어서 은밀한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요셉처럼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